구약성경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8월달 도약을 위한 안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말씀으로 오늘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편을 제가 주회를 하거나 아니면 강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제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리는 안식 그랬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망이라는 말이라든지 음침함 또는 골짜기가 주는 말의 뉘앙스, 어감이 우리가 어떤 느낌을 줍니까?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과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가져다 주는 단어가 사망, 음침함, 골짜기 이런 단어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과 음침함 그리고 골짜기에서는 어떠한 평안도 평강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과 평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된 샬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는 샬롬의 노래야말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래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평안, 평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히 전쟁과 분쟁이 없는 고요함을 뜻하는 그러한 샬롬이 아닙니다. 원래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가득하다, 풍성하다, 넉넉하다,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어떤 정적인 개념으로서의 평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동적인 개념의 평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게 되어질 때 얻게 되어질 풍요와 번영 그리고 즐거움을 우리는 샬롬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샬롬의 세계는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세계이고 그리고 숨을 쉬며 호흡하는 상태를 샬롬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자유와 즐거움은 환경의 어떤 상태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 진정한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인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샬롬, 안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약을 위한 안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걱정이나 근심의 그늘 아래에서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호흡을 하면서 마음껏 즐기는 안식. 여러분, 이 샬롬의 진정한 안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과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와 환경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안식과 안식일 중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나 상태나 안식 중에서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식 그 자체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상태나 날이 아니라 안식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 되어서 꼭 어떤 관광지나 휴양지를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와서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현재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평안합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물으면 어떤 상태나 상황을 먼저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안식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식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절규하는 사람이, 또한 경제적으로 파산으로 인하여서 축 처진 어깨를 추스르지 못하고 내일의 햇살을 보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미 탈선의 끝에 서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도달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자녀들을 애타게 기다려보지만 더 이상 소망의 끝이 보이지 않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에게 어떻게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육체도 병이 들었고 정신도 망가졌고 경제까지 파산이 되어져서 하루의 해가 밝아오는 그 자체가 두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과연 샬롬을 노래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의 퀘션 마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편안할 때야, 일이 잘 풀릴 때야,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에야 누구든지 평안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샬롬을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은 두렵고, 그리고 살아갈 맛이 나지 않는, 오늘 시인이 경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샬롬을 노래할 수 있을까? 오늘 시인인 다윗은 우리에게 그 비밀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샬롬을 노래할 수 있느냐? 첫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샬롬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들판에 있든지 우리 안에 있든지
언제 가장 안전할까요? 목자와 함께 할 때입니다. 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련하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에 다른 짐승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양들에게는 없습니다. 특별히 양들은 싸울 줄도 모릅니다. 못 싸우면 도망이라도 칠 줄 알아야 되는데 도망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이 그런 양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죠. 특별히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양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미련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에게 푸른 초장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으면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풀이 있고 목마르면 마실 물이 있고 쉴 만한 장소가 있는데 양들에게는 부족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풍족한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함께 있는 한 양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안 샬롬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은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목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거기에다가 양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목자가 있는 양들은 부족할 것이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진정한 샬롬의 상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기로 작정한 목자가 있다면 그 양들에게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도중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도중에 양들이 해를 당할 수 있는 순간이 닥쳐오겠지만도, 그러나 목자가 그 순간에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그 양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양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참된 샬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지만은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까? 의복이 헤어졌습니까? 아니면 40년 걸어갔던 발이 부르터서 신발이 헤어지는 일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문을 여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43장 19절로 20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사막에 펄펄 끓는 그런 태양열 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부족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미련한 양이요 어린 양인 저와 여러분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을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무엇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샬롬인 것입니다. 여기 함께 한다는 말씀은 거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개념이죠. 지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 건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불안과 공포 속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는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가장 무서운 장벽입니다.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회개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진 십자가 밑에 그것을 풀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자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회개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진정한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회개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있는데 잘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아도 정상은 아닌데 죄를,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지적근하고 정죄를 하는데 진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 탓, 남 탓을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스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이 없는 안식을 주시옵소서. 저녁이 없는 안식을 주시옵소서. 여기 저녁이 없는 안식이란 어떤 안식일까요? 악의 문제, 죄책감과 습관화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누리는 안식이 저녁이 없는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샬롬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한 자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경제가 파산이 되어져도 그 마음에 샬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된 샬롬을 노래하는 우리 대양절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안위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로 피엘 동사로 사용되었어요. 3인칭 복수 피엘 동사로 나하미로 이렇게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 안위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 동사 피엘 동사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강권적으로 숨을 쉬게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들이 나를 강권적으로 숨을 쉬게 만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이물질이 들어가서 기도가 막혔을 때에 숨을 스스로 쉬지 못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열어서 이물질을 빼내고 숨을 쉬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심정지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바로 눕혀놓고 인공호흡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심장이 뛰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야 숨을 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쓰인 단어가 나함이라고 하는 이 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무엇인가가 나를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숨을 쉬도록 만들어주는 상태, 이것이 안위,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그것들 3인칭 복수로 쓰였으니까 그것들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강권하여서 숨쉬지 못하는 나에게 숨을 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게 만들고 숨을 쉬게 만드는 수술 도구와 같은 것인데, 목자들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이 힘들 때
그 목자의 몸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딱딱하고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겠죠. 그러나 막대기는 어느 때 사용하는 것인가 하니까 양들이 엉뚱한 곳으로 갈 때 채찍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양들의 몸에 파리가 붙어 있다든지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에 그것을 쫓아내고 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막대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지나가다가 목자가 나뭇가지 하나를 쫙 꺾어가지고 그날 그것을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팡이는 다르죠. 아주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야 목자의 몸을 지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지팡이는 또 언제 사용되느냐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나운 짐승이 있을 때에 그 지팡이로 그 짐승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짐승의 머리를 치든지 간에 다리를 쳐서 다리를 꺾든지 머리를 쳐서 상처를 내어서 도망치게 만들든지 꼬꾸라뜨리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지팡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한 양들은 어때요?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곁길로 가다가 엉덩이를 맞아서 따끔하게 맞을 때도 있지만은 결코 양을 상하게 만들기 위한 막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양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데 목자가 알아서 가라 그러면서 막대기를 들지 않는다면 그 양들에게는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안전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엉뚱한 데로 가서 사나운 짐승에 잡혀 먹든지 아니면 구덩이에 빠지든지 그래서 양들은 거기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막대기로 그 양들의 엉덩이를 때림으로 말미암아 따끔한 맛은 있지만도 양들이 어때요? 안전한 샬롬의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막대기도 마찬가지죠. 사나운 짐승의 털 덤벼들을 때에 목자의 손에 들리는 막대기만 있으면 양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목자는 선한 목자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로 각오하고 사나운 짐승과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양들이 목자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때로는 겁에 질릴 때도 없잖아 있겠지요. 혹시나도 목자가 그 지팡이로 사나운 짐승을 내리치는 모습을 양들이 보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나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들을 안식하도록 만드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곧 저녁이 없는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도 서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근실이 징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채찍을 든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양들의 엉덩이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양들이 엉뚱한 데로 가서 사나운 짐승에 잡혀먹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감옥 안에 있는 죄인하고 감옥 밖에 있는 죄인 중에서 누가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감옥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지적이 되어 발견이 되어서 그 벌을 받아 감옥 안에 있지만은 그 죄수는요 다리 뻗고 살 수 있어. 왜? 시간 지나고 죗값을 치르면 나는 언젠가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감옥 밖에 있는 죄인은 어떻습니까? 언제 경찰이 들이닥쳐서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를 수갑을 채워서 감옥으로 끌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도 다리 뻗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따끔하게 내 엉덩이에 채찍이 가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막대기를 보면서 주의 지팡이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 편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안히 숨을 쉴 수 있고 오히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자백한 고백한 회개한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사람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확진 때문에 격리 중에 들어간 성도들도 계시고요. 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느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채찍에 막대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샬롬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이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내기 위해서 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고 채찍을 드시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서 들고 계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가 막힌 우리를, 심정지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숨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를 보시면서, 지팡이를 보시면서,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을 보시면서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에겐 참된 샬롬을 노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르게 될 찬송 413장, 작시자가 누구냐면 호레시오 게이츠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찬송시가 기록이 되어졌느냐 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마지막 후렴 부분에 보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맞춰집니다. 호레시오 게이츠 스패포드가 미국의 시카고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정직하게 일을 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이 스페포드의 모든 재산을 불 속에 잿더미가 돼버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스페포드는 시카고의 재건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일, 집을 잃어버린 사람을 구제하는 일, 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의 아들 하나, 딸 넷이 있었는데 첫 아들이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인 성홍혈로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고 열심히 선한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첫 아들이 선홍열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첫 아들과 모든 재산을 잃은 스페포드는 2년이 지난 1873년에 그의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더 이상 미국에서 생활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러나 그는 시카고에 잠시 급하게 마무리할 일이 생겨서 아내와 네 딸만을 먼저 영국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자기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아내와 딸이 배를 타고 출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내로부터 스페포드에게 급한 전보가 날아옵니다. 배가 항해 도중에 대형 화물선과 충돌을 해서 침몰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딸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급한 전보를 받습니다. 사고가 난 후 한 달 후에 다시 스페포드는 아내와 함께 영국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항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장은 기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방송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배는 1개월 전에 사고가 난 바로 그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은 스페포드,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찾아왔던 불행과 재앙들, 잃어버린 5 자녀들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속 깊은 곳 어디선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내 영혼 편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이 그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강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드렸던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찬송 413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상처와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것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숨을 쉬게 만드는 하나님의 채찍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평탄한 길,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올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느냐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스테파노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샬롬의 주인공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지나왔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때로는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길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길이죠. 천국길 아닙니까? 생명길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떤 곳에 어디에 서 있을는지 아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가는 길은 죄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셨지만, 우리가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말씀드렸던 찬송가 413장에 이제 가사를 지었던 스테파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샬롬,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풍성하심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샬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